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덤비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 속에서 쓰임받고 기여하며 사는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발휘해서 일하며 쓰임받는다는 것 참으로 복된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섬기며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간에 지금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한동안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잘 쓰임받는 것 같다가 중도의 삶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삶의 오점을 남기고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생각하려는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은 삼손입니다.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던 그가 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죄악된 습관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의 생애를 개괄적으로 살피면서 현재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의하고 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전반부의 삶,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언급된 삼손의 삶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운데 나름의 삶의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며 살았을 것으로 능히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삼손의 전반부의 삶의 기록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였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가질 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사사기서 13장 5절을 보면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죠.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구별된 자라는 것이고 그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백성의 구원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란 강력한 민족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들로부터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자였고 그 사명을 이룰 때 삶의 가치와 보람을 누릴 수가 있는 자였죠. 그래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죠. 다르게 말하면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죠. 그래서 그 구별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모세의 율법에 명시한 바 우상을 섬기는 일반 백성들이 행했던 의식주의 삶과는 구별된 다른 삶을 살 것이 요구되어 있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 했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고 그래서 긴 머리로 살아야 돼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행동으로 모습으로 구별된 자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게 하신 중요한 의도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갈 자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영을 보내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13장 26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15장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여 부르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죠. 그의 영,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삼손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기도 하고 나귀의 새특별을 휘둘러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주신 능력 가지고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갔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 삼손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 점은 사사기 15장 18절 19절이 증가하죠. 삼손이 나귀 득표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목이 심히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신 경험도 있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레이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힘든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정리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 일평생 나신이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였습니다. 구별해 부르시고 사명을 받은 자였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삼손.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삼손.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복 있는 삶의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 백성들, 그를 통하여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삶이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의 일생을 기록하는 사사기 16장에 들어오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삼손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성품 중 하나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종종 그렇죠.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인생의 커다란 성취감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깊은 죄의 나락에 떨어지는 불행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는데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의 타락은 특별히 성적인 죄악으로 드러나고 있죠. 16장 1절에 삼손이 그 유혹에 빠지는 장면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의 입장에서는 들릴라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성적인 죄에 빠진 것이죠. 자신은 순수하게 낭만적으로 사랑한 것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심각한 스캔들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 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살다가 그것을 무시하고 눈을 돌려 죄악의 유혹에 빠진 삶을 시작하자 그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추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먼저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들릴라로부터 배신을 경험하죠. 연인의 사랑보다 물질을 택한 여인에게 삼손은 자신의 신비한 힘의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인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종종 수많은 남성을 유혹하여 추락시키는 꽃뱀, 이렇게 표현되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 시대만 아니라 그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은천백개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조그만 갈등도 없이 삼손에게 다가와 그의 비밀을 묻는 그 들릴라. 삼손은 바보처럼 믿고 정을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죠. 그래야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묻기 위해서 재촉하고 조를 때는 그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삼손이 죄악에 빠져 자신의 신분, 사명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16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떠났는데 그는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주체인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를 떠나버린 것이죠.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적과 싸울 힘도 얻게 되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게 된 들릴라의 관계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된 삼손은 눈이 뽑힌 상태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고, 블레셋 신들에게 드리는 그 제사 중에 제주나 불회하는 신세가 되었고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 시대 자기 백성의 구원자와 지도자로 부름받고 살아가며 나름 삶의 보람과 존재 가치를 느끼던 삼손이 내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죄악된 본성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인간적인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떠남으로 능력의 사라짐,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삼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하는 일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삶, 구별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그 일을 삶의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난 죄악된 유혹에 넘어가 엉뚱한 곳,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현실 가운데 보면 한 시대 하나님 삼손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역의 열매를 나타내다가 어느 시점에 어떤 종류의 죄악에 빠짐으로 평생 이루어 놓은 일들을 망치고 사람들의 비난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으므로 이러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별됨을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삶의 더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읽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성령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신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 암시된 것과 그 결과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을 죽게 했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중요한 점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삼손을 회복시키시고 삼손을 다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중도의 죄악의 길로 떠났던 삼손이지만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신앙상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졌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죄악에 빠졌다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연약하기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 욕구가 내게 올라와서, 또는 여러 가지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삼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함으로 무너졌지만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켰던 하나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 아구스티누스, 그가 이방 종교와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자와 신학자로 세우셨던 하나님. 노예상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며 살았던 존 뉴턴, 그를 부르셔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삼손은 아닙니다. 삼손이 살았던 그런 환경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자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세상의 주변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삶의 계획과 목적,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하고 다양한 제약의 모습들을 가지고 유혹해도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 이 시대의 구별된 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잘 사용하며 선용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되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움과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애낙고래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복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처럼 다른 것에 눈을 돌리다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다른 것에 눈을 돌릴 때도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삼손처럼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를 다시 회복하게 주실 것입니다. 삼손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메시지는 두 가지로 정리되죠.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시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도 복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들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